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절을 여러분들이 짧은 두 절이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주 깨달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세움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금년도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표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명되어지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표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인데, 아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정한 시기에 따른 양식을 먹는 자, 또 먹었다면 그 양식을 아주 나눠줄 수 있는 아주 신실하고 현명한 그러한 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자로 아주 깨어서 아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늘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 가신 그 생명길을 아주 우리가 찾아서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은 생명길로 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큰 집에 아주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제발 아주 큰 집에 귀한 그릇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되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천한 그릇이 되지 말라는 거죠. 천한 그릇이 되지 말고 귀한 그릇이 되라,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되어지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되어지라,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아주 천히 여기니라 한데,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아주 귀한 그릇,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 귀한 그릇이다, 아니 귀하고 귀하다는 귀한 것은 헬라어로 티메라고 해요. 티메, 뭐냐, 보배라는 거죠. 보배. 귀하다, 우리는 번역이 귀하다 그랬는데 이게 원어를 따르면 보석이고 보배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집에는 보배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히 여기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히 여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 귀히 여기는 보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화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큰 집. 큰 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큰 집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큰 집이라면 아주 뭐 평수가 큰 아파트라든가 이제 부자들이 사는 아주 대굴 같은 저택 같은 그런 것을 아주 큰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주 큰 집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이 아니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아주 사도가 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태로부터 사도로 이렇게 아주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아주 들어가는 그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아주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과 아주 진리로 바울이 전가하는 그 똑같은 복음, 똑같은 그 진리로 아주 나온 디모데에게 진리로 나온 참 아들인 아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진리로 나온 영적인 그 의미로서의 참 이렇게 아들된 디모데에게 지금 수신호로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나온 디모데에게 말하는 큰 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수가 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자들이 살고 있는 엄청난 아주 큰 아주 집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 90평 아파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집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집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큰 집이냐? 가장 크신 분이 계시니까 큰 집이라는 거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분이 계신 집이 큰 집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주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종주 되시는 그분이 아주 그분이 그의 집을 이렇게 세우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공동체의 뭡니까?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내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붙은 자들, 그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 그 바로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머리가 되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집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크시고 크고 위대하신 그 같은 예수님이 계신 그의 집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큰 집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큰 집이라는 것이 어떤 규모나 아주 평수가 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동생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서울 강남 뭐 도곡동에 한 9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형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면서 부산에서 뭐 한 25평짜리 작은 빌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동생이 가족들 이번 명절에는 아주 부산에 큰 집으로 가서 명절을 지내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형님 집은 동생 집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이 아주 초라하고 아주 뭐 적은데, 동생은 형님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집. 예, 큰 집. 왜 그러냐?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집이니까 큰 집이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미예요.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는데 앞에 말하는 것은 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것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아주 천히 여기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큰 집은 어떤 집이라 했습니까? 뭐 큰형님 집입니까? 큰 집이 뭐라고요? 그렇죠.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계신 집, 주님이 계신 집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주 큰 집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에는 뭐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 아주 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그릇뿐만 아니라 천하게 여기는 그릇들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집에는 대부분의 그 집에는 이런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뭐 성경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집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아주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큰 집이라는 거죠.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오늘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맥이 없습니까? 뭐 그냥 매가리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뭔가 좀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여러분이 활기찬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뭐 강요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집을 깨달아야 그 다음 그릇들이 뭔지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집에 있고 뭐 그런 큰 집에 있는 어떤 그런 그릇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들이 뭔지 큰 집이 뭔가 깨달아야 그 그릇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깨진 그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쓸모없어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천히 여기는 그릇이라도 쓰여질 수는 있지만은 뭐 그렇지도 못한다면 뭡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집이 일반적으로 평수가 큰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평수가 큰 집 살아도 큰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주 크신 분을 모시고 살게 되면 평수가 적은 곳에 살아도 아주 큰 집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아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큰 집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큰 집이 되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뭐 큰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부모보다도 더 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더 아주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바로 큰 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평짜리 집에 살아도 큰 집에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라는 거죠. 뭐 강남 도곡동에 90평짜리 뭐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아주 집은 뭐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집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네, 확실하게 큰 집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아주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뭐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많이 있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큰 집에는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아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는데 앞에 것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라는 거죠. 뒤에 것은
천하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다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것이 귀한 것이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아주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뒤에 나무나 흙으로 만든 것은 아주 천히 여기는 그릇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귀히 여기는 그릇, 아주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 뭐 어떻게 됐다,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하셨으니까 이러한 그릇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릇은, 큰 집의 그릇은, 큰 집에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릇들이 있다면 이러한 그릇들은 큰 집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 교회는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예? 그리스도의 몸된 집.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불러서 모인 곳이 교회라지 않습니까? 교회, 그죠? 주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의 지체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요. 그러면 그릇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릇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직분자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큰 집이 열리면은 그릇은 우리 성도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처치 멤버가 그릇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으로 만든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이. 금으로 만든 그릇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금 같은 진리. 그 성도의 재료가 금그릇으로 되었다는 것은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금은 뭐로 만드는 겁니까? 금그릇은 뭐로 만드는 겁니까? 금그릇은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금 같은 진리로 된 아주 그런 성도다라는 거죠. 아멘. 아주 성도의 재료가 금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금이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금 같은 진리로 난 자다라는 거죠. 금 같은 진리로. 이게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죠. 금 같은 진리로 난 성도, 아주 금 같은 진리로 난 직분자들은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 같은 진리로 난 자들은 지금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금 같은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금 같은 진리가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 같은 진리가 어떤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같은 성도가 바로 금그릇 같은 자인데 그 금그릇은 금으로 만든 재료니까 금 같은 진리로 세워진 자다라는 거죠. 그럼 금 같은 진리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금 같은 진리를 계속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금면류관을 받게 하는 진리라는 거죠. 금면류관이 뭡니까? 금면류관이 뭐예요? 금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 순교를 통해서 순교자의 영광을 주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아주 이렇게 부활하게 될 그 영광이 바로 금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금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장부터 아주 금촛대가 나오고, 그죠? 아주 뭐 금면류관이 나오고, 금제단이 나오고, 금양로가 나오고, 금갈대가 나오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아주 보석성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금 같은 진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말씀이다. 좀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로 아주 먹고 사니까 그 진리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진리로 계속 먹으면은 그 진리로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진리로 나서 그 진리로 양육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릇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죠? 아멘.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그릇도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은은 금보다 좀 이렇게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은으로 만든 그릇도 귀히 여기는 그릇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은, 금,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냐? 귀하게 들지 않냐?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은 금보다 약한 진리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여기서 귀히 여기는 그릇이라는 것은 그 그릇의 재료가 귀히 여기는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다라는 것은 그 재료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성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나무나 흙으로 된 것은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천히 여기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것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은 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는 그릇이 이렇게 되게 하는 재료인 은이다. 귀한 그 재료가 되는 귀히 여기는 그 그릇이 되게 하는 아주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러니까 재료가 은이고 금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그릇은 은 같은 진리로 난 자다라는 거죠. 은 같은 진리. 그래서 귀히 여기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은 같은 진리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은 같은 진리.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도 읽어봤고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도 읽어봤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뭐 잠언서라든가 이렇게 많이 은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같이 아주 정연하고 재련해서 아주 은같이 아주 성결하게 하고 은같이 아주 깨끗하게 해서 아주 의로운 제물로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같이 정연해서 아주 성결케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는 바로 이렇게 나를 성결케 하시고 나를 아주 깨끗게 한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성결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난 자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아주 찌꺼기와 불순물을 빼내는 회개시키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다. 그 같은 진리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같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빼내서 은같이 아주 순결하고 아주 깨끗게 하는 그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한마디로 회개케 하시는 그 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아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여러분 사는 몸과 아주 몸으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서 아주 회개하는 것도 그런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몸이라는 아주 겉모습이 아닌 아주 속 내면적으로 여러분의 속 내면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같은 진리로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본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우쳐주고 아주 잘못되게 나가는 것을 바로잡아서 회개시키는 것이 같은 진리의 그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깨끗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속에 있는 그 혼잣물과 아주 찌꺼기들이 싹싹 빠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비춤을 받게 되면은 아주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같은 진리의 말씀이나 같은 진리의 말씀은 그릇을 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료로 했죠. 그죠? 재료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재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같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아주 이루도록 아주 흠과 티가 없게 아주 회개시키고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걸 통해서 결국은 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금면류관을 아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자로 세우는 것이 금그릇으로 아주 만든 그릇, 은것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릇,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아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쫙 완전히 아주 비춰줘서 우리를 올바로 아주 올바른 그 진리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주 흠과 티가 이렇게 없게 아주 회개시고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금 같은 진리의 그 말씀에 아주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시는 자로 세우는 것이 아주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아주 귀히 여기는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모시고 사는 교회를 아주 큰 집을 했는데 이런 큰 집의 교회에 온 세계에 아주 수많은 아주 교회에 금으로 만든 그릇과 은으로 만든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릇이 있겠습니까? 아주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아주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천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천히 여긴다는 것은 그 재료가 그릇을 만든 재료가 나무이고 흙이기 때문에 천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릇은 성도인데 나무로 만든 그릇은 나무 같은 진리로 흙으로 만든 그 같은 그릇은 흙 같은 진리로 만들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금이나 은은 이렇게 아주 불타지는 것이 없지만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무는 뭐 아주 불타지고 없어지는 거죠. 나무 그릇은 아주 불태워지는 재료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주 세상에 아주 복이나 세상에 부귀영화를 받는 그런 진리나 그런 말씀으로 난 자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을 받는 거는 이거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그와 같은 재료로 된 그릇은 세상의 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남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흙으로 만든 그릇은 흙으로 된 우리 육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되어 있죠. 흙으로 된 그 육을 기르는 그런 말씀으로 남자라는 거죠. 육을 기르는 걸 위해서. 육신이 뭔가 아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도 외우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데 이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죠. 자신이 제자 되렸고 열심히 아주 훈련하고 수련을 해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주 비슷하게 아주 흉내를 내보자는 것이지 비슷하게 닮자라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부 귀한 그릇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지금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아주 귀히 여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큰 집인 아주 온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금그릇, 은그릇만 있고 나무그릇, 흙그릇은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인 눈으로 아주 분별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아주 흙그릇도 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본다면은 나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 여러분 자신 나는 어떤 그릇이냐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뭐 뜻 해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내가 아멘을 받고 내가 안 됐다면 거기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큰 집에 이런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아주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데 이런 그릇들에서 아주 자기를 아주 깨끗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해야 된다.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로 씻어 아주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거죠. 물로 씻듯이 아주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신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게 한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을 나서 뭐 천국에도 들어가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아주 흠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아주 물로 씻는데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뭘 깨끗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 중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냐 이제 이거죠. 그죠? 성경 전체가 다 아주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깨닫는 것이 그죠. 우리를 금으로 은으로 아주 귀히 여기는 그릇으로 아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냐라는 거죠. 우리를 아주 금그릇으로 아주 깨끗하게 하고 은그릇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뭐 찾아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니까 성령으로 확실하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몇 장의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뭐 읽었으면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먼저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한 것이옵니다. 21절에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며오니
22절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17장의 진리의 말씀이 이런 것들에서 아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것들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깨끗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귀한 그릇으로 아주 거룩한 그릇이 되신다는 거죠. 17절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그 21절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귀한 그릇이 되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탁하듯이 깨끗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몇 군데를 이렇게 딱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 드렸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말씀의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14절에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들에게 주었겠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17절에서 어떻게 맞냐면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 여러분들이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다라는 거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말씀을 14절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딱 던져주었습니까? 제자들께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하여튼 미리 말씀을 주는, 여러분에게 읽어보고 이렇게 안 되면요, 미리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아주 상고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로 힘들고 애써가지고 찾아가서 주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기록해놓고 가지고 있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뭔가 도움이 되도록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참 아주 다 깨달아지지 못해도 이런 말씀이 있고 읽기 정도는 이렇게 이러면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죠? 수고만 하는 거지. 수고만 머리만 해골이만 복잡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을 주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깨끗게 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을 깨끗게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되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딱 주니까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제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들을 미워한다는 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딱 갈라지는 말씀이 되진 거예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을 딱 받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아주 미워해가지고 아주 세상이 있고 아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이렇게 속한 자들이 있어서 아주 딱 갈라지게 딱 되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딱 가지게 되니까 세상이 미워했다라는 것은
세상과 아주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깨끗게 하는 것. 즉 이렇게 하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 나라의 사람으로 아주 싹 바뀌어지게 되고 그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세상과 완전히 아주 분리되는 이것이 진리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가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게 깨끗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깨끗게 하는 말씀. 제자들을 이런 것에서 깨끗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것들에서 그들을 깨끗게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깨끗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이런 것에서 아주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나서 세상에 살고 세상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딱 받게 되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딱 갈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14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절에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면서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아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들로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도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아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0절에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가지고 우리까지 믿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함이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는 그들 제자들도 아주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진리인데 예수님 같이 제자들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주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거룩이 없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만 거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들도 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하신 분께 붙으면 되는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께 붙은 자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은 자가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야 거룩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 말씀은 17절에 가서 진리다.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진리로 저렇게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붙은 자가 되어지면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한다. 어떻게 하다느냐?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 이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은 자들까지도 아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예수님이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게 하신 말씀이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딱 던져주니까 제자 주니까 세상과 아주 분리되고 아주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되지는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딱 이렇게 세상과 갈라지는 그거 같이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붙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게 해서 아주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제자들에게도 아주 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부터 받은 영광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주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받으신 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받게 한다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아주 순교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순교자의 그 영광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아주 내가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 영광을 주어서 예수님과 아주 똑같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교자의 영광, 아주 첫째 벌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순교 제물까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20절에 딱 주님이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이들만 제자들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영광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아주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이렇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음그릇으로 아주 깨끗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아주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지금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진리는 회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진리는 회개를 시키는 그릇으로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회개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깨끗게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딱 아주 분리시켜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주 붙어버리게 해서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 말씀에 아주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아주 붙어서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의로운 흉교 제물로 세우는 것이죠. 결국은 아주 흉교제의 영광을 받아서 아주 영생하는 이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아주 귀한 그릇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주 깊이 좀 생각했다면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몇 번이나 읽고 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왜 이 말씀을 읽으려 했는가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릴 때에 뭔가 좀 그래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까 금 같은 진리로, 은 같은 진리로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에서 아주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뭐 더러운 옷을 물로 세탁하듯이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의 물로 아주 죄를 씻어서 아주 자기 죄를 없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흰옷 입은 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귀한 그릇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끗함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면 음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아주 일편단심 그 신랑 예수님만 이렇게 아주 순결한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귀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설명만 다른 것이지 오늘 뭐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했다고 이거 도대체 처음 듣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아주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세상이 저들을 똑같이 아주 미워합니다. 이것이 먼저 뭡니까? 아주 깨끗하게 먼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저들도 이 진리로 아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아주 딱 붙어버리고, 아주 붙어버리면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니까. 그죠? 그리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내가 주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받으신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되니 아주 깨끗하게 되어진 자의 표다라는 거죠. 표다. 이 진리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똑같은 진리인데 우리가 어느 진리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느냐? 이거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데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게 있는 거예요. 깨끗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연단이 따르는 거예요. 연단.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세상이 미워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아주 고난과 신앙과 연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신실하게 아주 경건하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아주 시련과 경건이 따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아주 시련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아주 생명길로 가는 자는 아주 고난과 연단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길은 어떻다고요? 좁다라는 거죠. 좁다라는 거죠. 좁다라는 뜻이 덜리브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 우리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히 큰 집에 기 여기는 금그릇으로 사는 자는 금그릇을 만드는 재료인 아주 금 같은 진리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아주 금면류관을 받게 하는 첫째 벌의 영광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예배해 놓고 그 영광을 받게 하실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아주 그와 같은 자를 말하는데, 그 진리로 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자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시련과 연단보다도 더 특별한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주 영화롭고 최고로 복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최고의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사람은 일반적인 보통 신자들이 받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보배로운 순교자의 영광에 걸맞는 아주 강도 높은 아주 연단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보배로운 연단이라는 거죠. 특별한 연단이라는 거죠. 이 보배로운 연단은 하나님이 보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같은 금면류관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금이 아주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됩니까? 그 용광로 속에다가 아주 몇 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라는 거죠. 이죠? 그와 같은 연단이 있게 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연단이 이게 아주 특별한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연단과 같은 그런 연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연단은 아직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1장이라든가 이런 데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연단이 아주 보배로운 연단인데, 이런 연단이 하나님이 보석이 되고 하나님이 보배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걸맞는 그와 같은 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주시면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능력히 감당하기도 하고 이길 수 있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에서 아주 깨끗게 되어지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연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단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받는 그런 연단이 아니라 아주 금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기에 걸맞는 아주 연단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아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감당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런데 이제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귀한 그릇은 아주 보배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배 그릇이 되었다. 헬라어로 귀하다는 것, 귀한
그릇 할 때 귀한 기 여긴다는 것 때 귀한 이건 뭐냐면 팀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제 아주 보배라는 거죠. 보석이라는 거죠.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진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 보석 같은 자가 되었다는 뜻은 한마디로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 그릇이 되었다. 아주 하나님의 그 귀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그릇이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신앙. 그렇죠. 한마디로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를 말하는 거죠. 순교할 자로 딱 확정된 자가 아주 보배 그릇이라는 거예요. 보배 그릇이 뭐라 했습니까? 보배 그릇이 뭐라고요? 귀한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를 아주 보배 그릇이 한다라는 거죠. 순교할 자로 확정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예요. 순교할 자의 명부인 그 책에 농명된 자들은 환난 날에 순교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이지만 그렇게 순교할 자로 확정이 된 딱 저는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이 딱 아주 된 자는 보배 그릇 아주 귀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귀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은으로 만든 그릇으로 거쳐서 또 아주 깨끗하게 되어짐을 거쳐서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가 아주 되어지면 귀한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배 그릇으로 아주 순교할 자가 아닌 아주 천히 여기는 천한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배 그릇은 뭐라고요?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된 그 같은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를 말하죠. 그러면 반대되는 아주 천히 여기는 천한 그릇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배교. 예? 멸망이 들어가. 배교. 그렇죠. 예. 그들은 결국 아주 배도하는 자들로 잠시 악하게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하는 거는 천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보배 그릇이 되었다면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주 보배 그릇이 되었다라고 아주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연단이 많다. 뭐 그렇게 될 수 있기도.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 게 있죠, 그죠? 사도행전 그 12장 6절과 7절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도행전 그 12장에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자가 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보배 그릇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배 그릇이 되면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바로 내일이면 아주 목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주 받아놓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전날 밤에 아주 편안하게 아주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죽임을 당한다면 죽는다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내일이면 죽는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전날 밤에 아주 쿨쿨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나게 되는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쿨쿨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아주 말로 해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발로 내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잠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깊이 아주 쿨쿨 편하게 잠을 잤더라는 거죠. 동이 트면 바로 아주 목이 날아날 것인데 어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숨겨죽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21장 그 18절 19절에서 이미 주님이 베드로의 앞으로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을 이미 베드로 사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나를 순교시켜 주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주님에게 딱 맡기게 되지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자기는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아주 인도해 주셨으니까, 즉 보배 그릇, 아주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나를 순교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아주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면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까 아주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나지만은 오늘 밤에 편안히 안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됐다는 표라는 거예요. 아주 순교할 신앙이 딱 세워졌고 아주 순교할 자로 딱 농명대가 딱 있다는 표라는 거죠. 이미 그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보니까 자기는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보배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순교할 자의 명부에 아주 농명되어 가지고 보배 그릇이 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이 보배 그릇이 되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수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막 자기들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딱 이렇게 올라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 해도 그 말씀을 여러분께 되면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그 21절에 귀한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깨달아집니까? 아멘.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니라 이렇게 했죠. 순교할 자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보배 그릇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쓰시다가 아주 때가 되면은 순교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써먹느냐? 주님이 보배 그릇으로 아주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다가 주님이 쓰시다가 때가 되면은 순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왜 쓰시는 겁니까? 왜 주님이 써먹는 겁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순교한 자에게. 그런데 순교한 자는 죽을 뿌리면 흰 옷은 죽은 자의 순교한 자에게 주시는데 미리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순교할 자로 확정되진 자는 이미 순교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날에. 그럴 때는 이미 흰 옷을 입고 순교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아주 동행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놀러 다니는 겁니까? 아니라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자기와 같은 그와 같은 순교할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 그냥 일반 상식적이고 그냥 뭐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주님이 쓰시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이 되셨다. 이렇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생명과 아주 불멸을 밝히셨다. 여러분들 앞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활인데 그 생명과 그 불멸을 밝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불러서 그 복음을 전갈 아주 전도자를 세웠는데 그 세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목적에 무엇인가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목적이 이제 그걸 잘 깨달아서 서 있는 자가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주 복음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그 복음 이것을 아주 가지고 믿고 있는 자들을 아주 불러서 아주 복음을 전갈 아주 전도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세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좀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를 잘 깨닫고 거기에 아주 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셔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그 일할 때에 고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이 따를 때에도 그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쇠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참 주님을 위해 주님이 견디신 것 같이 아주 그렇게 견디면서 아주 주님이 쓰시기에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다. 이것을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에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아주 복음을 전가하면서 고난을 아주 참고 견디면서 쭉 하라는 말씀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주 곧 뭡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합당한 자다. 이게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자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할 때 모든 것이 고난과 고통이 다 수반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했더라는 거죠. 그죠? 기쁨으로 하고 결국은 죽임 당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편에 가신 그 길을 주님이 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도 지금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디모데 후서 2장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2장 19절까지만 읽어봐도 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주 복음을 말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부르신 뜻대로 수임받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주 고난이 따르는 것도 능히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거는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가 뭔지를 답이 여기 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22절 제가 끝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가 된다라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핵심이고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뭐 4장 1절이라든가 뭐 6장 14절이라든가 디모데후서 아주 3장 1절이라든가 뭐 디모데후서 4장 1절 뭐 8절 계속 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와 주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계속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와 주님 재림 때와 주님 재림 때의 선한 일은 무엇보다도 뭘 하는 것이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증거해서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그 착한 일 하는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아주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증거했냐면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덤불이 되도록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덤불.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가지고 아주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예언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아주 고난받고 아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이루신 것과 똑같이 아주 복음을 전가하고 아주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해가지고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역경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아주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서시기에 이렇게 합당한 자고 특히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우니까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언의 등불을 밝히는 이것이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이고 선한 일을 하는 자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느냐? 먼저 금으로 만든 그릇이 되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되어서 또 깨끗하게 해서 아주 순교할 자인 귀한 그릇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귀한 그릇들을 아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금과 같은 진리로 은과 같은 진리로 만들어지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으로 그대로 아주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전부 다 어떤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예비된 자들로 아주 세워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주 영광 돌리는 아주 복된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